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들이 더 확실하게,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의 확신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적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좀 특별한 시간을 먼저 잠깐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우리 간증을 한 두 분 간증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1대1 제자 양육이 뭔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1대1 또는 1대2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제가 요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영성훈련, 신앙 양육은 말씀과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양육은 통독반과 큐티반, 그리고 기도 훈련은 금요 기도회가 늘 있는 중심축이고, 그 중간중간에 특별 과정으로 기도 학교가 있고, 또 오늘 여러분 들으실 1대1 제자 양육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몇 가지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구석구석 빈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채워주어야 할 필요, 양육의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의 그 장인어른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게 뭔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1대1 제자 양육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 강의를 한 3년 전부터 두 가지 버전으로, 수영로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강의, 그리고 온누리교회 온라인 세미나 바이블 칼리지 통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들었고, 저도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함께 1대1 제자 양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보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리 방송에, 자, 이게 1대1 제자 양육의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배를 움직이는 키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키. 자, 이 그림을, 이 키 그림을 성경 공부 매번 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잘 보시면 제일 중간에 그리스도가 핵심, 중심이 되시고, 그 다음 이 원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1대1 제자 양육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이 두 가지 속에서 세부적인 8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성경, 기도, 교제, 전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까지. 자,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목표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했고, 특별히 분명한 신앙 고백.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점검할 수 있고 확신하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성경 공부 과정이 1대1 제자 양육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교회의 중직자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빼놓고 교회에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들하고 재밌게 지내고 뭐 좋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빼먹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동아리 활동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1:1 제자 양육이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이걸 꼭 우리 교회에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시작부터 너무 크게 하면 좀 그러니까 좀 시작은 작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교회 전체에 광고는 하지 않고 먼저 소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년 반 훨씬 전이에요. 리더, 양육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들이 맨 처음에 이 양육자로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성도님들을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 귀한 은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처럼 교회를 사랑과 섬김으로 품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참 귀한 섬김이에요. 은사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쁨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로 교회를 영적으로 받쳐주십니다. 저는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세워드리려고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1:1 제자 양육,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좀 이 과정을 하기를 저는 바라는데, 우선 시작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처음 시작을 잘 놓아주실 수 있겠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벌써 1년 반이 훨씬 지났는데 2019년 말이죠. 온누리교회 가신 게 2019년 말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들과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첫 번째 1기 리더분들 온누리교회에 직접 가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셨고, 돌아오셔서 또 복습을 몇 개월에 걸쳐서 본인들끼리 복습을 또 하셨습니다. 이 복습하는 과정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성애 교수님께 제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성애 목사님은 구약학자이시면서 1:1 제자 양육을 오랫동안 해오신 이 분야에 제가 보니까 전문가세요. 그런데 참 기뻤던 것은 이 목사님과 우리 1기 양육자 분들이 서로 죄송합니다, 좋아 죽어요.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서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서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성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자신이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우리 교회 분들이 최고랍니다. 최고. 완전히 FM,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인 것 같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성애 목사님은 앞으로도 이 1:1 제자 양육, 리더들을 양육하는 리더 훈련팀을 섬겨주시기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자 1기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남자 1기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반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자 1기에서 양육자 리더 한 분, 그리고 동반자 조원 한 분, 두 분이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더 양육자로 섬겨주신 오왕근 집사님 먼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석대학교의 제1기 1:1 양육자 6명 중 하나인 오완근 집사입니다. 저희 6명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2019년 11월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2월 저희의 지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이성의 협동 목사님의 극진한 섬김과 기도의 후원을 받으며 코로나의 방해 속에서 진행된 리더 훈련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각자의 동반자를 품고 양육을 시작한 것이 작년 11월이었고 마침내 한 달 전인 6월 모두 무사히 동반자 양육을 마쳤습니다. 양병란 권사님이 아프신 중에도 쌍둥이를 키우시는 바람에 7명의 동반자로 시작했지만 미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셔야 했던 김혜주 사모님과 동반자였던 최 권사님, 그리고 시어머님의 소천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김진영 권사님의 빈자리가 못내 아쉽군요. 이제 저희 양육자 5명, 동반자 6명, 이렇게 11명이 성도님들 앞에서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보고 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1:1 제자 양육이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주일에 한 번 1:1로 만나서 2시간 정도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도 하며 진솔하게 삶을 나누고 큐티를 통한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16주간의 훈련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거듭난 자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속성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훈련에 참여하신 권사님들의 내공, 그것이야말로 내공임을 깨닫게 하는 깊은 내공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는 섬김을 받으며 진솔하게 나누며 그동안 굶주렸던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심하게 뒤로 넘어진 후 나에게 생명을, 시간을 다시 허락하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성가대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지만 70이 넘으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텐데 라며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라는 초조감이 있었어요. 이런 때에 양육교육을 제안받았기에 한번 해보자 라며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 먼저 제안을 받은 분들이 가르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절했기에 제게까지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양육해보니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서로 교재를 읽어가며 함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다 보면 성령께서 동반자를 직접 가르치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명씩 자녀를 낳아 기르듯 맡겨주시는 영혼 한 명씩을 돌보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80세의 어르신도 손주들을 애정으로 돌보실 수 있는 것처럼 1:1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 더욱 애정이 갑니다. 동반자와 함께 큐티 나눔을 통하여 양육자인 제가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깨닫고 감격했으며 감격으로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며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기뻐하며 실천하는 사랑하는 저의 동반자 황 집사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한 적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도해 준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동반자의 기도를 느끼며 서로가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힘을 얻는 것은 짜릿한 기쁨이었습니다. 1:1을 마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1:1에 참여하였기에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지도 목사님의 기도 안에서 저희 양육자 5명, 동반자 6명이 서로를 기도의 줄로 묶었고 기도를 부탁드린 분의 기도 후원과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수십 겹줄의 울타리가 되었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았음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영적 욕심쟁이인 저는 이 기도의 울타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맡겨주시는 영혼들과 함께 계속 성장하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주변 사람들을 말로 찔러대던 제가 보일 때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이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및 전능자의 그늘에 숨어 눈물로 감사하곤 합니다. 이제 저는 교회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1:1 양육 참여자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거듭남의 산실이 되어 교회에 가득 찬 거듭난 성도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을 꿈꾸어 봅니다. 저희를 1:1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기도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또 박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기 동반자로 참여하게 된 박성원 집사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2020년,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교제의 통로였던 구역 예배도 저의 섬김의 통로였던 토요학교의 문도 닫혔습니다. 주일날 일찍 일어나는 수고도 없이 편안히 소파에 앉아 맨발에 추레한 실내복 차림으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어도 모든 행위의 면죄부는 코로나였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며 거의 한 해를 보내고 나의 신앙의 길도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들던 지난해 가을 무렵, 저의 전 구역장님이셨던 양병란 권사님께서 1:1 제자 양육 훈련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제안은 저의 메마른 심령의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복 2시간의 거리를 평일 하루를 내어 매주 또 가야 하네, 지금 너무 편한데 라는 생각과 많은 과제에 빼앗길 시간도 걱정되었고, 또 훈련이 끝난 후엔 내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불편함과 부담을 감수하고 나를 훈련에 밀어 넣어야 함을, 그 필요를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훈련 기간 중엔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상황이 격상되어 훈련이 중단되기도 했고, 양육자이신 권사님의 건강 악화로 인한 입원, 예기치 못한 사고, 또 함께 훈련받던 동반자 집사님의 아버님이 쓰러지시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결국 수료를 받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문을 준비하며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훈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둘째, 훈련을 받으며 감사한 제목. 마지막으로 훈련 이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여러 주차에 걸쳐 성경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필사하며 그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키 그림을 통해 배운 8가지 구성 요소와 내 삶의 키를 그리스도께서 잡고 항해해 가신다는 내용은 평생을 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머릿속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제목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훈련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1대1 훈련이라 모임의 제약도 크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교제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와 함께했던 양병남 권사님, 유영각 집사님과의 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서로의 생활을 깊이 공유하며 아픔과 슬픔, 기쁨 또한 나누며 기도하는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육체적 고통 가운데 저희를 양육하느라 애쓰신 권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육자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교재에 되어 있는데 권사님은 저에게 딱 그런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련은 기초 훈련이고 앞으로도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잘 복습해서 먼저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내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를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양육자 권사님처럼 못 되겠지만 그 따스한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나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이분들이 이제 모판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아까 간증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거듭남의 산실, 얼마나 좋아요. 몸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거듭남의 산실, 우리 교회가 되는데 참 이렇게 든든한 이 터전이 되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 1대1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한 사람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내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가벼운 자가 나와 저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 제가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섬기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이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리두기 4단계는 발표를 들으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1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이렇게 맞추어서 할 것이고, 자, 그런데 이번 주일까지는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일까지는 정상 예배를 드리고 7월 12일부터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대표로 섬기시는 우리 한교총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정부와 구체적인 예배의 어떤 지침들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우리 총회로부터 연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지침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한 사람 비전.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패지, 어떻게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실패의 시작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작아집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을 때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빠지면 이게 안 됩니다. 바빠지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움직여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실패의 시작입니다. 이전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한 사람을 위한 자리,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 내 영혼을 보호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이 점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한 사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마태복음 8장이죠. 그 앞에 있는 5장, 6장, 7장 뭡니까?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럴 때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내한테 와요. 관심이 가겠습니까? 관심이 안 가죠. 한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어디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 댁에 가셔서 요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4장과 5장 이어서 읽어보시면 4장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4장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바로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파도와 풍랑이 이는 바다를 뚫고 어디로 가십니다. 건너가셔서 그 바다를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모이거늘. 자, 보십시오. 4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 귀신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을 고치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음의 위기가 있는 이 바다를 뚫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고치신 후에 다시 큰 무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한 사람, 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 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자, 또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이 많아, 무사람이 수군거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한 사람에게. 19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수군거리고 구경하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많은 사람들을 뚫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뚫고 삭개오 한 사람을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에게. 혹시 너무 바쁘셔서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는 것,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비상등을 켜셔야 됩니다. 지금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좋은 기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영혼이 썩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의 가치관이 뭐냐? 쭉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읽을 텐데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15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태복음 25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12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겨자씨 한 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알의 밀,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예수님 계산 잘못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세월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가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 저는 많이 제 자신이 배웁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행정이 영성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행정과 영성 반대인 것 같죠? 그죠? 반대인 것 같죠? 아닙니다. 길지 않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행정이 줄 끊고 조직 짜고 일정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구나, 행정에. 이것을 배워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교역자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일만 잘하면 안 돼요. 일만 잘하면 안 돼요. 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있는 분이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평안합니다. 좀 빈틈이 생겨도 큰 문제로 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인간관계 늘 생겨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일하면 욕먹게 돼 있고요, 일하면 문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당연해요. 그럴 때 영성이 있는 분들은 뭐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영성 없는 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근데 영성이 있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엎드린다고요. 엎드릴 줄을 압니다. 엎드립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DNA로 박혀 있어요.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마음, 한 사람 비전,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실력.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저는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사네요. 777세를 사네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죄를 지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죄악이 안 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의 1000년. 여러분, 거의 1000년을 살면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겠죠. 여러분,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악마가 됩니다. 거의 악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몸이 쇠하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겸손해지거든요. 조금 겸손해지거든요. 1000년 산다?
사람은 거의 악마가 될 거예요. 악마가. 아무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홍수로 쓸어버리신 이 세상에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주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좀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일까? 과연 이게 최선이었을까? 한 사람 세워서 어느 세월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까? 어느 세월에 큰 민족을 이룹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언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고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 잘못 계산기 두드리신 것 아닐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3부 예배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3부 예배 때 88세 어르신, 여러 가지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신 어르신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참 뜻깊은 세례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1년 전만 해도 1년 전 맞죠? 1년 전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의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인가 추석인가 자녀손들이 모여 있을 때 자녀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 다 교회 나가라. 나는 안 가도 너희는 나가라. 이게 어디예요? 나는 안 가도 너희는 나가라. 그러다가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항암치료 받으러 가셔서 병실에서 사도신경 외우시고 주기도문 외우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따님입니다. 따님. 맞이죠. 맞이. 딸. 미국에 사는 고 따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땀, 수고, 여러분 이것이 한 가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따님은 기도도 했지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본인은 사실 생각 못했을 거예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어머님으로부터 통해서 백석대학교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다. 그 따님이 막 이야기한. 여러분 제가 우쭐거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교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최고의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교회, 다른 거 아무리 못해도 부족해도 그 교회는 나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 따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것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이 한 사람 비전이, 예수님의 한 사람 비전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옮겨 붙어버리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에게는 어디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뭐 선교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그게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 모임인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주님, 나에게 먼저 예수님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먼저 이 진주를 주시고, 먼저 이 보배를 주셨는데, 주님,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사랑과 눈물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 그곳을 지키고 무시당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위로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에 비치는 밑다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로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역사의 현장, 우리 주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이 물들어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다급해지면 요게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겨자씨 한 알, 한 사람, 작은 자 하나, 한 알의 밀. 여러분, 이게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안 그렇죠.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한 사람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을 제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제가 한 사람을 키우는, 한 사람을 살아가고 섬기는 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물들어 있는 우리들,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지 않고 한 사람 섬기는 것이 에너지 낭비로 보이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 하나, 그 가족 하나를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주님의 계산기로 너무 큰 값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 가족들 한 사람 비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백석대학교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천국의 성적표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없을 수 있겠지만 성적표를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 예상과는 굉장히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예상과 다르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긴 사람들, 겨자씨 하늘 같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섬긴 사람들, 천국에서 너무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천국의 성적표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계산기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계산기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성적표, 주님, 천국의 성적표를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 성적표의 기준, 평가 기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저희의 인생관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저희의 가치관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계산기에 너무 깊이 물들어져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천국의 가치관, 천국 계산기, 천국의 성적표, 하나님 내 속에 잊지 않고, 정말 이걸 잊지 않고 남은 인생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한 사람 비전. 여러분, 이거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라고요. 이거는 듣기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설교.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다. 주님, 한 사람 비전 갖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성적표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천국의 계산기 내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 나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말만 하지, 말만 하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한 사람 비전, 예수님의 한 사람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비전, 그리고 많은 사람의 비전, 우리 속에 예수님처럼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나, 작은 누룩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 제목 아니에요? 천국 가치관 가진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오늘 이 새로 발표난 화음에 이거 다 연기해야 됐어요. 다 연기입니다. 연기.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지혜를 내서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은 좀 늦어질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려고 우리 교육자님들 기도하고 교사쌤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천국 가치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는 다음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 천국 가치관 가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과 집과 결혼의 문제가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천국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사랑부,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천국의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길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어진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다른 기독교 대학에 임용이 되어서 간 교수로 간 분들 대화를 했대요. 근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대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갔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학교 분위기가 영. 그런데 본인은 우리 학교 와서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분위기가 너무 강력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을수록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일꾼들 양성하는 것, 여러분, 이 설립 정신이, 이 기독교 정신이, 이 신앙의 정신이 더 진해져야 돼요. 세월이 갈수록 유혹이 많아서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진해져야 돼요. 진해져. 이것 없으면 우리 백석학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가 천국의 성적표에 좋은 점수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백석학원 가운데 앞으로 더 크게, 더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은 타협안들과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올 터인데 주님께서 주신 첫 마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대학, 하나님의 대학으로서의 이 색깔이 진해지고 더 진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진해지게 해주시고 더 뚜렷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발전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불을 지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여러분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가족 전도는 영원한 전도예요. 내가 죽었고 나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4단계 이렇게 발표되면서 저는 참 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또 휴가철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날까. 이 생업이 너무 힘들어지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마음 속에 있는 분노, 그 치밀어 오르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